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앞에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던 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됩니다. 근데 그 무덤 앞에 도착해서 보니까 무덤을 막아놨던 돌 무덤이 열려져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를 쌌었던 자리에 시체는 없어지고 시체를 감싸 놓았던 수건과 세마포가 남겨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한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이 본 내용들을 두 명의 제자에게 전달을 해주게 되죠. 이 막달라 여인을 통해서 이 이야기들을 전해드린 사람은 바로 요한과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서 막달라가 보고 들었던 그 내용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죠. 정말로 가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놨던 돌이 치워져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하는데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그 시체를 쌌던 수건과 세마포만 남겨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이 부활의 사건을 지금 현장에서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했다라는 이 사실은, 이 상황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사건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그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것이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보다 먼저 어디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날 제자들과의 만찬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께서 맞이할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제자들과 이야기들을 나누십니다. 누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예언들을 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잡히실 때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당신을 버리고 도망가도 나만큼은 당신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제자들과 이 짧은 시간에 나눴던 이 대화의 내용들이 3일 안에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아서 같이 대화하는 중에 내가 몇 날 며칠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누가 그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겠습니까? 이게 흔한 일도 아니고 여태껏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일이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통념상 또 상식상 이 이야기를 쉽게 믿을 수 없죠.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그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죽은 자가 다시 살 것이다라는 사건을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저녁에 자기들과 함께 저녁을 나누시면서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일, 너희들과 나 사이에 발생할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이다라는 것을 다 말씀하셨고 이 3일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순차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조금만 그들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너희가 이렇게 행동할 거야 했던 그 모든 일들이 그대로 똑같이 일어났어.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3일째 부활하셔서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하셨어.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머물러야 할 것은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멈추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달려가고 있어야 하는데, 이 제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이 제자들로부터 모든 소망을 빼앗아 간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라고 믿고 신뢰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신뢰와 나의 모든 것들을 걸었던 대상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자 이 제자들은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될지 삶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들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이자 아픔인데, 사실 제자들이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죽으심의 사건을 상징화한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지만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을 심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고, 이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내내 그 이야기들을 가르치신 것이었는데,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 여기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앞에 이 제자들은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두 제자에게 전했고,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까지 달려갔었던 이유도 야,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곳으로 달려간 건 막달라 마리아, 네가 본 거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우리가 가서 확인해 줄게. 네가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한 거야. 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 두 제자가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특별히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이야기를 먼저 한 것은 이 예수님과 죽음에 관련돼서 이 두 제자가 특별히 더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잡힐 때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야 라고 할 때 다른 모든 제자는 그렇게 해도 저만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다가 새벽이 되기 전에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을 했었던 사람이 이 베드로이죠.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을 서신서에 기록할 때 예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을 자기 자신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 요한이 다른 사람들 모두 앞에 내가 예수님께 살아생 내가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제자야. 그런데 이 제자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순간에 얼마나 급히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야만 했던지 알몸으로 그 자리를 도망갔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수제자라고 칭함을 받고, 또 스스로 이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셔 라고 스스로 자랑하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서 그들에게 오신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에게 스스로 부여했었던 그 가치 때문에 자신들이 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자가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 오신다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큰 책망과 수치심을 입어야 되는 제자들이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 두 사람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 예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스승과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그 모멸감, 모욕감, 그 수치심.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자기의 스승의 시체마저도 어디 갔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받게 되면서 그들은 더 큰 책임감과 수치심을 껴안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내 죄를 대속하시는 사건이었어. 이제 내 죄가 사하해졌어 라고 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기만 하면 더 큰 책임감과 수치심이 나를 짓누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손가락질할 것인가.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 돌아오신다고 한다면 예수님 앞에서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 것인가? 내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러고만 생각해도 내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따랐던 자신들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제적으로 내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있었던 것이 이 제자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형편도 내 생명을 옥죄이고 있고 내가 믿고 따랐던 그 스승의 죽음을 생각하기만 하면 더 큰 수치심과 책임감에 빠져드는 것.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내뱉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이 당하셨던 그 육체적 고난의 증거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며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과 창자국난 옆구리를 보게 되면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멀찍해서 예수님이 당하시던 이 고난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모습이 계속 떠오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래된 일도 아니죠. 3일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포와 그 수치심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처를 보면서 그 상황을 대면하면서 이 제자들이 부끄럽고 수치심을 느껴서 예수님 그 손 치워주십시오. 제가 감히 쳐다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시선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 못자국나고 창자국난 그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시며 만져보라, 손을 넣어보라 하실 때 그 제자들이 느꼈던 감정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못자국난 그 손들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래, 바로 이분이 참 예수님, 3일 전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 내가 포기하고 도망갔던 그 예수님, 내가 모른다고 부인하셨던 그 예수님, 그러나 우리에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 교통함을 허락해 주실 그 우리의 십자가의 대속물로 오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완성되었다라는 그 이유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못자국난 손과 발을 보면서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오로지 수치심과 죄책감과 두려움뿐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버리고 도망갔었던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 고난의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나자 그들이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건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최고의 사건이었다라는 것들을 이미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그 사실들을 진리라고 인정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 일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며 사랑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이 부활의 증거가 없이
부활의 사건이 없이는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여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사건은 오직 고통과 고난의 기억만을 간직한 채 우리에게 수치와 아픔과 죄책감의 기억만을 남기는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만 생각하면 2000년 전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떠올리게 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신데 내가 그 고난과 그 피 쓰심에, 죄를 씻기심에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는 죄책감밖에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떠올리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결코 지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책감과 수치심과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만 떠올리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이 일을 마무리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모든 사건들을 완성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완성이 바로 이 부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 비록 그것이 고난의 증거이지만 그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언을 해주신 것이고,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한 명의 제자가 없었죠. 바로 도마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그 이야기들을 도마 한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모든 사람들이 봤다고 하면서 그랬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언해 주셨다고, 내가 그것을 보니까 내 마음에 평강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도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 사실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인할까요? 그것은 그가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것이 사실이냐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든 진리든 상관없이 인정하지 못하고 부인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긴 신앙생활 가운데 아마 내가 주를 만났어, 주의 은혜를 경험했어, 주를 보았어 라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순간들이, 그런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그런 순간들을 곰곰이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사랑을 만나고 주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주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에게 보이셨을 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주셨을 때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답을 들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내가 원하고 기대했던 모습이 아닌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원했던 모습의 결과가 아닌 결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내가 원했던 그 결과,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그 분노와 상실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우리는 내 옆에 계신 주님,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내가 이렇게 힘이 들고 내가 이렇게 답답한데 주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지 아니하시고 내가 원하는 답으로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그런 주님은 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내 옆에 서서 내 이름을 부르셔도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주님. 그런 주님은 내가 원하는 주님이 아니에요. 그거 주님이 주시려는 거 내가 받기 원하는 것 아니에요. 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마 역시 내가 원했던 그 모습, 내가 원했던 그 장면으로
주님께서 다가오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그 분노와 상실감으로 인해서 모든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평강을 누렸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부인하고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또 주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을 배반하고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갔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괘씸한데 주님께서 이미 나타나셔서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사건을 보여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 제자들이 도마 한 사람에게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하는 그 사실 속에서도 그것을 부인할 때 과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나? 그런 도마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바로 이런 죄인들을 위하여 이런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도 이 평강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던 자가 단순히 살아나게 된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께서 과연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의미까지도 망각해버린 채로 이 땅에서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완성하시고 그 완성하심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사건, 이것이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언해 주시자 그 도마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28절에 보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고백을 이렇게 인도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전대미문의 사건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예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양육해 주셨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참 의미들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갔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 앞에 모든 소망들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00년이 지나서 그 긴 기독교의 역사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정말 귀에 딱쟁이가 들을 만큼 들어서 알고 있는 우리들은 또 이미 수십 년의 신앙생활들을 하면서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경험들을 자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참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 동참하고 있으니 그 사실이 우리를 이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셨던 그 하나님의 평강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오늘 도마가 드렸던 것 같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도마를 향해서 하셨던 이 예수님의 책망,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나를 믿었더라면 그런 자들은 더욱더 복되도다 하신 그 예수님이 책망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더 큰 무게로 다가오는 책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그 불확실한 사건 앞에서 내가 먼저 부활하여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도 아직까지 주어지지 않은 그 길을 경험해보지 않은 그 길을 약속 하나만을 믿고 나도 갈릴리로 달려가는 여정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말씀을 얼만큼 신뢰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신뢰하면서 그 약속의 지점까지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그런데 부활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제자들은 모든 것이 낯설고 처음이었으나 이제 성경은 내가 가보지 못한 그 길조차도 이미 우리 앞에 지나간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며 이 길을 우리에게 갈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수치심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선언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왜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느냐?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여전히 우리의 판단은 나는 참으로 자격 없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자격 없는 자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런 자를 위하여 평강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을 믿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그 평강이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고 그 부활의 믿음들이 바로 도마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연수가 얼만큼 되는지 각자 다 다르나 아마 그 살아온 인생의 연수만큼이나 우리는 수많은 시간들을 이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념하고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완성하셔서 그 완성하심을 통하여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해 주셨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믿는 우리들은 과연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강들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2000년 된 제자들은 아무런 경험이 없고 또 믿음이 없어서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여건 앞에서 수치심과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으나 우리는 이미 그 말씀이 주신 약속들을 붙잡고 수많은 시간들을 경험하며 살아온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을 누리며 살기보다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삶과 환경의 이유와 여건들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께서 완성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강이 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 앞으로 돌아갈 때에는 이 제자들과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평안함, 이 평강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환경의 여건들보다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고백하며 그 고백이 주는 위로를 통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